시편 50편 말씀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받겠습니다. 잠시 앞부분을 요약해보면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치하에서 성전 찬양 대장이었고 또 굉장히 선견자로 불릴 만큼 탁월한 영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도하여서 레위인으로서 다윗 시대의 세 명의 악사로 대표되어지는 헤만, 여두둔과 함께 굉장히 그 당시 구약 제사 속에서의 이 찬양의 이 사명을 굉장히 온전히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그의 자손들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특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전의 지대를 놓을 때도 찬송을 도맡아 했던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했던 그런 명문 가문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문. 보통 신앙의 명문 가문 이러면 저희는 장로님이 되어야 되겠다, 뭐가 되어야 되겠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명문 가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죠. 내 아버지가 예를 들어 대장장이었어요. 그럼 난 이 아버지를 딛고 적어도 그 윗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가문을 일으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로 옆 나라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하죠. 할아버지, 고조, 예를 들어 고조께서 초밥 장사를 했다. 그러면 증조도, 나의 조부도 또 이렇게 해서 몇 대가 이어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없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내 아들은, 내 할아버지는 교회에서 일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는 말이에요. 일개 뭐에 불과했다. 그러면 나는 이번엔 장로가 돼야겠다. 나는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에 합당하게,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누가 보셔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것을 대를 이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쓰인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 지혜의 시편으로요,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를 교훈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이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제 좀 봅시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요, 하나님이요,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 우주적인 신으로, 절대자로, 그죠? 전능자로, 전지자로, 그렇지만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적으로 내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분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이런 우주적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부르셨도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이들을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곳에 강림하셨도다. 이 표현에서는 마치 어떤 이 피고를 신문하기 위해서 증인들을 부르고, 또 한 가지는 재판장이 그곳에 이제 이렇게 임재한, 강림한 그런 어떤 분위기를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 피고가 누구였냐면 5절에 보면 나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나의 성도들의 실체는 뭐냐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했던 자들이다.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이고,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겠다. 무슨 얘기예요? 외형상으로 너무 완벽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하지 말 것은, 나는 형식은 필요 없다, 중심만 중요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형식적으로 너무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오해한다 이거예요. 내가 마치 내 집에 있는 수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념소나 이런 것들을 탐하는 자, 그래서 그거를 줘야 내가 만족하는 이방인 신들과 같이 나를 오해하지만, 나는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은, 이미 그건 내 건데 내가 너희들한테 한시적으로 일반 조금씩 준 거다. 근데 그걸 마치 니네들이 나한테 뭘 주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내 거다, 내 거다, 이런 표현을 계속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는 예배의 자세,
내지는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뭐냐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죠? 우리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에 대한 마땅한 화답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이 주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공급에 대해서 당연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주심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엎드려 드리는 고백이 감사인데 그 고백이 예배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 감사라는 토다라는 말은 또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저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 일반 이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이런 철저한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그에 합당한 어떤 삶을 원하시는데 너희들에게 예배의 중심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왕왕 저희 교회에서 이제 드려지는 말씀 중에 우리 이 나라가 지금 회개가 빠졌다. 회개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만연한 죄악의 시대죠. 예, 어쩜 예수 믿는 자들도 함께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아주 최악의 아주 역겨운 어떤 행태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돌아가셨나, 이 찬송을 저희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때는 어린아이들도 이 벌레 같은 이 죄인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찬송을 불렀었어요. 근데 요즘 이 찬송을 안 부릅니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교의 얘기겠지만 어떤 성도가 기분 나쁘다고, 왜 내가 벌레냐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벌레라고 얘기하냐, 벌레 아니라고 기분 나쁘다. 이제 이게 그냥 나오는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그죠?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지를 오히려 거부하고 내가 보기에 그럴듯한 것으로만 나를 치장하려고 할 때 이런 고백이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빠진 이런 기도를 우리가 공식 기도로 많이 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공적인 기도를 드릴 때 회개의 기도가 빠진 기도를 여러 번 발견하면서 여러 번 강조했어요. 회개의 기도가 우선해야 된대. 응?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갈 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하나님께 온갖 감사를 돌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어물쩍 넘어가. 이 모든 것을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받을 자격 없지만 이런 표현이라도 하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러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들어갈 때 저는 그런 생각하죠. 그런 표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오물이 가득 묻은 그릇을 가지고 부모에게 자녀가 밥 달라고 하면 거기에 밥을 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회개가 있어야 씻겨지고요,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요, 그때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들어주셔요. 안 들려서 못 듣는 게 아니라요, 안 들으세요. 근데 이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어. 근데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이 진정한 죄에 대한 토함이 없죠. 이것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제사를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들이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중심에 빠진 그것을 우선적으로 챙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하여 지존하신 자라는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적인 위엄을 가진 압도적인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분과 비교 불가해요. 절대자라는 말이 뭐냐면요, 비교할, 같이 이렇게 대할 존재가 끊어졌다는 뜻이 절대자예요. 이 절대자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가끔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이 지존하신 이에게 보통 뭘 하냐면 서원을 한다는 거예요. 서원. 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이
하물며 그냥 우리 간에 해도 이 약속을 깨면 이거는 너무너무 심각한 건데 감히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리고 그 서원을 안 갚아요? 이건 너무 심각한 거죠. 제사를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내가 드렸던 수많은 서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서원 그러면 앞으로 저기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이런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원 4대른데 이거를 안 했죠 우리가. 그러니까 죄된 마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가슴을 치면서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사랑하였고 죄를 따랐습니다. 죄의 유혹에 내가 그만 속았습니다 하면서 이걸 가지고 가슴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이 회개하는 이것이 사실은 다 뭐예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본 자세예요. 네 삶이 이 예배와 같이 네 삶도 그러하여라 라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네 문제로 보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부르라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깔레오라고 해서 소리 지르면서 울부짖는다는 뜻도 돼요. 그렇게 부르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 찾으면 왜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말씀드렸어요? 함께 하나님은 물속에 빠진 자가 물속에 있는 자를 못 건지죠. 우리도 그거 알죠? 누가 물에 빠지면 절대 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밖에서 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죄된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적 타자라고 할 때 전적 타자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이 죄와 무관한 존재가. 그래서 그렇게 건져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아주 이 보편적인 특히 신앙인이 가져야 한 어떤 이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지 않고 그냥 환난 날에 부르기만 하고 건져달라고만 하며 이것이 과연 합당한 어떤 부르짖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환난 이런 평소엔 그러지 못했다가 환난을 당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정말 어떤 그 성인은 그랬대죠. 어린 시절에 내가 어머니 젖을 먹다가 그 젖꼭지를 이가 나면 이가 간지러우니까 젖꼭지를 깨밀었었잖아요. 내가 젖꼭지를 깨민 것까지도 회개합니다. 이런 철저한 토로가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환난 날에 날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냥 불렀는데 왜 안 건져요?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그러죠? 평소에 잘해야 된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평소에 잘해야 돼. 하나님과도 평소에 잘 지내야 돼요. 평소에 잘 지내라니까 나는 막 생활은 뭔데 그냥 그런가 보단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자국 자체가 되어야 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야말로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저 자신도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을 막 큰 둔기로 때리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악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악인 그러니까 뭐 거짓말하고 막 간음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 앞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악인이 누구예요? 제사장? 지도자?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구약에 제사장하고 지도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평신도 교육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악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인 밖에 교회 담장 너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하는 당신과 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꼭 뭐라 그래요? 그래, 쟤네들은 그래.
이건 무슨 얘기예요? 주 안에 있다 하는 이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악인인데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입에 두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즉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만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신앙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데도 아는 건 있어. 듣긴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례나 언약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입만 구원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입술만. 그걸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이겁니다.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거룩거리면서 하나님 내 하나님과 도와주셔야죠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네 삶이 나와 그 제사로 언약한 이런 성도의 본분을 실행하지 못하면서 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이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히 이제 이 악인이라고 했냐면 내가 교훈을 미워한다라는 표현은 사내라는 말로 교훈을 증오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한다. 적대감을 갖는다.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말씀은요 들으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떠냐면 이 말씀 자체가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요. 나를 괴롭혀요. 왜? 어떤 나를? 죄에 익숙한 나를, 죄를 좋아하는 나를, 죄에 자꾸 달려가는 나를 괴롭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걸 괴롭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없냐? 예부터 1차적으로 실패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말씀에 탄식하는 것 같은 이 교훈을, 이 책망을 거부하는 수가 있죠. 예. 이게 뭐다?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는 거죠. 이건 증오하다, 적대감을 갖다, 거의 이를 갈다 이런 뜻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래요. 어디 어설프게 얇게 한두 개의 어떤 그죠? 이 구절 같은 걸 외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인인가 할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입술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발자국에 있습니다. 또 어떤 자냐 하면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 이 샬라크라는 말은요.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고르는데 좋은 것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렇게 볼 때 최상품들은 어떻게 해요? 예, 잘 간직하죠 옆으로.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모습을 바닷가에서 저희 이 시골 같은 경우가 뭐 막 긁어내다 보면 불가사리, 말미잘 막 먹지 못하는 것들이 같이 그 해산물 더미에 속하면 어떡할까요? 걔들을 곱게 여기다 놔요. 어떡하지? 에이 던져버리잖아요. 못 먹으니까 못 쓰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것은 역겹거나 더러운 것이다. 무가치하다. 내지는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공연히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배척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방금 그 얘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물론 실족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이 말씀대로 가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뒤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이건 아니지 않니? 이러면 안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 붙잡다가는 나 쫄딱 망하거든요. 굶어 죽거든요. 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거든요. 나 너무 화나거든요. 지금 상황이 아니면 이거를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나님 셔럽.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게 악인이라. 또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당시 가장 대표적인 범죄의 유형이 도둑질이었고요. 또 한 가지가 간음이었습니다. 도둑과 연합한다라는 것은 라차라는 말로 즐거이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도둑질 자체이기도 하지만 어떤 악에 대해서 즐겁게 영접하다.
우리가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것 대신 악한 것들을 막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오히려 즐기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나 꿰매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다? 내 마음속에 그 유혹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미 있다. 누구 말 맞다나 고장난명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연결이 돼야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제 아무리 밖에서 나를 미혹하는 죄의 소리가 들려도 요동치 않으면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미 그것과 연합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부르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가 누구예요? 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여서 악으로 달려가는 모습.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전하고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해 입으로는 율법을 되뇌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악을 사랑하고 오히려 의를 미워하는 행동들을 하는다라는 거죠. 특히 간음하는 자와 동료라 하는 것은 간음하는 자와 같은 일을 한다. 이거니까 뭐예요? 간음의 행동을 하는 거죠. 이 간음이 물론 육체적 간음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지만 진짜 심각한 건 뭐예요? 육체적 간음만큼 간음까지는 아니라 간음보다 더 심각한 건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 그러면 아우 나는 누구 안 섬기는데요? 가장 큰 신이 뭔지 아세요? 돈. 저는 지난주에 알았습니다. 아신. 나신. 자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요. 사실은 사탄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 결정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아신이라고요. 이게 간음입니다. 하나님 보시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내가 있고요. 아신이란 자신을 섬기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은 나는 누구를 섬겼어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는 거 이게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밖으로 볼 때 영적 간음 그러면 저는 뭐를 안 해요 하는데 사실은 더 은밀하고 더 찐득찐득하고 더 징글징글한 집착적인 신이 있으니 그게 뭐야? 자신, 아신. 그래서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아신이 명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이게 신앙인의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요.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이 자신의 입을 악의 도구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말하고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부드럽고 위로하고 선한 말을 내기보다는 그런 말은 도리어 아끼고 악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만 하는 여러분 진짜 여기에 그런 말 거짓을 꾸미며 이 거짓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는 인에 박힌 겁니다. 거짓말이 인이 박힌 거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입술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언약을 거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이렇게 가득한 걸 숨긴 채로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알고 또 가르칠 만큼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하고 또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서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막 오용해요. 막 써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스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언약을 망령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명하게 규정하시길 악인이다. 설령
겉으로 볼 땐 이스라엘 공동체라 할지라도, 설령 겉으로 볼 땐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딱 정의하시죠. 악인이다. 저는 악인입니다. 또 어떤 행동을 하냐?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앉아서, 이거는 테쉐브라는 말로 같이 밥 먹을 때, 우리는 밥 먹을 때 앉는다는 것이, 그죠? 그야말로 좌식이라도 이렇게 빙 둘러 앉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눕죠. 그 정도로 친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친한 사이에서조차도 어떤 행동을 공박하며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또박또박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어떤 발언들을 막 하는 거죠. 그것이 내 어머니 아들 형제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참아주시는데 악인인 우리는, 교만한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구나. 이거 정도는 잘못이 아닌가 보다.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잠잠하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오히려 잘못했을 때 이놈의 새끼야! 이 소리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차라리 혼나는 게 마음 편해. 그죠? 혼나면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그런데 아무 말 안 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거지만 뭐예요? 혼날 일이 점점 쌓아지는 거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맞아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네 마음 같은 줄 아냐? 내가 네 생각하고 똑같은 줄 아냐? 내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눈 감아주고 가볍게 여기는 줄 아냐? 죄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에 익숙해진 이들은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이래도 상관없구나. 이래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뭐 별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오히려 복을 주시는데 뭐. 요렇게 사는 거구나. 요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죄의 묵인이나 용서, 승인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며,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저는 그걸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공감합니다. 뭐냐면 그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죽음의 직전에 있는 이들이 몸이 붕 떴다 가라앉는 그 시간이 몇 초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이 왕왕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이 순식간에 동영상으로 샥 하고 돌아간대요. 그럴 때 실제적으로 동영상 틀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걸까요? 그냥 이놈의 새끼, 우리 표현 따라 야 이놈아, 아니면 하고 말까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무서워요. 특히 그게 평생이 잘못된 걸 쌓아놨다가 한 번에 혼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주님, 무섭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떤 결과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자각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악행을 거듭 반복했고, 그것이 익숙해졌고 삶이 됐고 걸음이 됐고,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은.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당신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서 탄식의 음성을 주시는데 저희가 그 말씀을 거부해놓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 왜 그러세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이란 이름을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말씀, 그 교훈, 하나님의 의도, 목적, 계획, 이 모든 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 자체를 망각했고 포기한 너희여.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적극적으로 저지르는 위선적인 너희여. 하나님 섬김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도리어 내 눈을 속이려고 했던 너희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사랑하시오. 하지만 이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 예배를 통해서 이 관계가 다시 한번 재정립되고 온전해지는 거야. 아, 이거였지.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드릴 때 어때요? 잠옷 엄숙하죠? 이게 뭡니까? 하물며 사람인 목회자이지만 앞에서 이렇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도 그 앞에서 저희도 모르게 마음을 가다듬게 되는데, 감히 지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겠어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 다리 꼬고, 예배 드리면서 하품하고, 예배 드리면서 다른 거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고 졸고, 아, 나 피곤해, 이 시간에 좀 자야겠어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찢을 거다. 그 앞에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될 것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린 너희요.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너희요. 회복하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헛된 착각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하고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양 이렇게 착각하고 자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계실 것이니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는 심판 이전의 최후 통첩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찌질이니. 이건 뭐예요? 예.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 전형적인 어떤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내려질 때는 어디에도 구원을 위한 비상구는 없습니다. 돌이킬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변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감사와 온전한 행위의 제사를 회복하는 이것이 엄정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첫 번째, 감사로 제사 드려라. 다시 한번. 그죠?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큰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바로 뭐예요? 감사예요. 그러니까 제사 자체가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라는 형식 속의 중심이, 이 실제적인 내용이 감사이어야 온전한 제사가 되고,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엄정한 심판을 우리에게서 면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또 어떤 결과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그래서 말라기에서 그러잖아요. 아이고, 야, 매번 아침 저녁으로 피 보면서 제사 드리는 거 아이고 귀찮아 죽겠어. 왜 이렇게 번거롭게 이런 걸 자꾸 시키는 거야. 예배는 일주일에 도대체 몇 번씩이나 있는 거야. 설교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왜 이렇게 목사는 짜잘하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형식 안에 온전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사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야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자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건 뭐예요?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받고 아이고 은혜스러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받고서 이것을 그대로 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가 돼야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 삶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완성은 뭐예요?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걸음의 이 낙인을 쾅쾅쾅 찍는 게 진정한 순종인데, 그렇게 해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배가 저희는 너무 이제 그죠? 익숙해졌고,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조금 그냥
식상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특히 주일날 주일 성수라는 게 참 엄청난 부담이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인데 오늘 반드시 이거 해야 되는데, 내지는 가난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내가 그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저녁에 떼거리가 없는데도 그거를 반납하고 주일 성수한다는 건 대단한 부담이었고 엄청난 결단이었었거든요. 그런 수많은 어떤 손실을 각오하고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지, 그죠? 주일날이면 쉬어주잖아요. 예배 드리라고 주일날이면 아예 쉬게 해주잖아요. 요즘은 또 얼마나 좋은지 예배 준비하라고 토요일날도 쉬게 하잖아요. 그죠? 이런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어려운 시대는 이 예배 드리는 게 대단한 용기였다니까요. 대단한 결단이었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날을, 그 저녁을 굶을 각오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새벽 예배가 너무 좋은 게, 지금은요 6시여도 어렵잖아요 우리. 근데 그때는 뭐였어요? 4시. 왜? 해 뜨기 전에 가서, 그때 내 잠을 줄여가면서 가서 얼른 해 뜨면 일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렸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예배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진 않는가. 그리고 뭐 굳이 자꾸 예전 얘기해서 그런데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과의 이 모임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이요 11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미리 와서 준비를 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11시까지 와서 그때서 커피 마시고 예배는 시작됐는데 막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건 정말 더 이상 그 상황에서 이미 예배는 그에게 끝난 거예요. 그쵸? 예배란 창조자의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인간인 성도 사이의 모든 교제의 요소, 즉 찬양, 감사와 헌물, 서원과 간구, 말씀 선포, 강복하심 등을 망라하여서 이것을 하나의 예식화해서, 의전화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이런 의식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당연한 의무이고요, 성도에겐 특권입니다. 왜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강복의 이 선언을 주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그럴 것이다 라는 약속이거든요. 이런 귀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마치 인간이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전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감사한 게, 전 이것이 큰 자랑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예배드리고 싶어서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예배 시간을 조금만 당겨주면 안 될까요? 미루자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당겨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뭐예요? 늦더라도 막 어떻게든지 오려고 그러고, 아파서 막 쓰러질 것 같아도 현기증 나고 오다가 헛구역질 하면서도 오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전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어떻게든지 일 시작하기 전에라도 내가 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겠다. 나 말씀 없으면 못 산다는, 그래서 땀 뻘뻘 나도록 막 걸어왔다 막 집에 가서 일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저는 큰 자랑거리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쁠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버는 사람? 응? 내 직업? 가장 근본적인 이 대답은 뭐냐면, 나는 무엇 하는 사람? 난 예배하는 사람. 누구에게? 하나님. 그러면 또 한 가지, 나는 그 예배를 무엇으로 채우는가? 나는 무엇으로 채우는가? 여러분의 예배는 무엇으로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할 자입니다.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여 나의 예배가 헛되고 망령된 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예배의 능력을 상실하고, 그리하여 우리는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이전보다 더 악한 죄에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들어 그것들과 연합하며 그것들을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온전한 이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가 인장이 되어 발걸음이 되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